많은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5장 8절로 9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앞만 봐도 그냥 풍성하죠? 저희들이 직접 과일을 이렇게 농사를 짓지는 않고 무, 배추를 기르지는 않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아멘? 뭐가 있어요? 위에 이 등 원래 안 켜져요. 예전에 프로젝트 있을 때 얘를 밝히니까 불이 이렇게 좀 덜 환한 것 같아가지고 두 개를 껐어요. 그런데 LED 할 때 안 살린 거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올 한 해 동안 열매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정말 한 해 동안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신 거 감사하는 내용이 맞는데, 근데 추수감사주일에 더 큰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더 큰 감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긍휼,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먼저 오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게 뭐래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연약할 때에 원어에 보니까 힘이 없다, 전적으로 무기력하다, 영적으로 마비되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마비되었을 때,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보지 않으셨다. 그렇기에 그의 사랑은 전적으로 은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모습으로 죄에 대해서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고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어떻죠? 사람은 어떤 그 과정을 어떻게 뽑습니까? 우리 총신대학교를 나오고 총신대학원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총신대학을 나와서 대학원에 들어가려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B학점, B뿔인가 그랬는데 B뿔 이상 되면 무시험으로 대학원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동대학원을 들어갈 때 시험을 치러야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러죠? 예.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대학원에 들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요, 오늘 어떠한 수준과 어떠한 그러한 이제 가능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일을 진행하는 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연약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덮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 어느 운동회가 열렸는데,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잘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걷지 못하여서 이제 선생님이, 야, 너는 운동회 때 달리기에 나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반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 아이 뛰게 해달라고 같이. 야, 너희들 알다시피 제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입겠냐. 그랬더니만 아이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아니라고, 같이 뛰게 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같이 뛰게 했어요. 근데 두 발자국 걸어가면 그냥 쓰러지죠. 그랬더니만 그 반 아이들이 그 아이를 전체 들러매고 결승점을 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감동의 박수가 이제 터져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여 있을 때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로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과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한 발 내디딜 힘이 없고 결승점에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들의 친구들이 그 아이를 들쳐매고 결승점에 가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나라에 꼬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보듬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커버하시고 나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함이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나의 연약함, 마비됨,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러한 나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살려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조금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유 교회 가면 뭐해, 또 이렇게 연약해서 또 쓰러질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신앙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확증적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아멘. 여기에 확증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드러냈다, 증명했다라는 말이에요. 드러내고 증명했어. 무엇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고 막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영광 돌리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자가 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신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고 확증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 이후에 범죄한 우리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가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요. 우리 사람은 항상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가 온 거예요. 내가 이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새롭게 노아를 통하여 또 그 민족이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잖아요. 창세기 11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즉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또 바벨탑을 허무시면서 언어를 나누게 하신 거죠. 끊임없이 이렇게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가는데, 신약에 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줘.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그러니까 참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외적인 모습은 죄인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가르쳐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연약해도 관계없고 죄인 되어서도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확증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하기로 확정하죠? 사랑할 것을 확정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있다면 두 분이죠. 부모의 엄마, 아버지. 자녀를 가장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정상적인 부모님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비정상도 TV에 나오긴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부모님보다 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확증하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연약감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확증한 거예요. 유민아, 너 사랑하기로 확증했다니까? 기쁘지? 할렐루야. 영향이 좋다고. 너도야. 정말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확증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지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속에. 그렇구나. 내가 잘나고 내가 어떠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기로 확증하신 거예요. 확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죠?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확증하고 나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것으로 표현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확증하신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의사가 있었는데 의사의 아들이 아주 피가 부족해서 이제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굉장히 희귀한 이 수혈을 받지 못할 그런 피인데, 의사의 아들이니까 의사인 아버지가 더 잘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사인 아버지가 이제 그 수혈을 하게 되면 혈액 질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아버지 생명이 위독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 피를 수혈을 받지 못하면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는 결심을 하고 다른 의사들에게 이제 내 피를 수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의사들이 그러죠. 당신이 죽으면 누가 이 가정을 이끌 수 있겠는가? 이거를 알고 당신이 그러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득을 하죠. 너무 위험하다. 이 일만큼은 안 된다. 그런데 이 의사는 끝까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수혈하고 자기는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들려주는 거죠. 주님은 오늘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는 아무런 값 없이,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어서 대가를 치른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대가 전혀 1도 1원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자기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확증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확증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요? 그렇죠? 한결아, 감사하지? 감사해? 요셉이도 감사하냐? 얘네들이 있으니까 아주 좋네. 물어볼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구원해 준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니까요, 그냥.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사랑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감사이지요. 감격이죠. 어찌 이게 감격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감격 중에 감격이죠. 나를 사랑한다고 그냥 확정해 버리셨으니까,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기로 확증해 버리시니, 이게 웬 로또예요.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오늘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사건이다. 즉 하나님, 우리가 원수 되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연약해도 사랑해요. 죄인 되어도 사랑해요. 원수가 되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예요? 화목할 수 없는 자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이 화목할 수 없는 자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 화목하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아멘.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대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심으로 화목하게, 막혀있고 끊겨있던 이 다리를 다시 그리스도 예수가 놓아주었다라는 말이 이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세우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세우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로마서 5장 11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대요? 즐거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즐거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내가 화목한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안 돼요. 그 화목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나를 덮을 때 우리가 그 화목한 자로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거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야.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무엇이 깨어졌는지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우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혹시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내가 좌절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확증하신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나는 여전히 내 죄인된 모습 속에 묶여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과 나와 우리의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화평케 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축소시키지는 않고 있는가? 나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우리 속에서 그렇지,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증적 언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원수 되었어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즉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화목한 게 주님의 뜻입니다. 자녀와 또 부모가 화목한 것이 주님의 뜻인 거고, 친구들과 그리스도 예수로 화목한 것이 주님의 뜻인 거고요.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한 것, 내 뜻에 내 생각에 맞는 사람은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죠.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화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첫 번째 화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됐어요. 그 화목하게 된 것을 가지고 우리 가정, 교회,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화목하게 됐어. 그러면 그 화목하게 된 것을 가지고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고 세례를 하고 입교를 하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포함되어질 때, 사랑이 그 속에 녹아 들어갈 때,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고요,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우리 세례 학습 입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 있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인생이 죄악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때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확증을 통하여 세워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원수되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먼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임하인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더 나아가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즉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까지,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학습자를 위해서 우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문답, 우리 신연경 일어나 주세요. 오른손을 들고요, 목사님이 물어볼 때
네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홀로 주장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겠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고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합니까? 손을 내리시고요.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영경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누리 남현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영경이가 학습교육을 받고 또 그것의 문답을 잘 하고 그래서 학습교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위의 내용대로 주님께 약속한 내용을 잘 이행하여 6개월 후에 세례교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그 시계 옆에 꽃이 있을 건데 우리 우리 영경이 갖다 주세요. 자, 입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우리 신유민, 이요셉, 조한결 오른쪽 손을 들고요. 입교는 뭐냐 하면 이 친구들은 만 2세 이하 때 엄마 아버지가 이 친구들의 신앙 믿음으로 기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로 이렇게 목사에게 물로 세례는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고 이제 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테스트 시험을 봤어요. 정말 세례 받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세례 받는 의미가 뭐죠? 성령 세례 받은 증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 얻은 것을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이제 학습 입교 문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목사님이 묻는 말에 정확하게 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유민, 이요셉, 조한결은 그대들이 유아 세례 때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 밖에 소망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이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님 뿐이신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그대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쫓는 자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대들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정결하고 화평함을 이루고 힘쓰기를 허락합니까? 손 내리시고요. 이상 우리 신유민, 이요셉, 조한결 이상 세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누리 남현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궁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스럽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을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으로 고백하였던 그 고백을
이제 자신의 믿음의 신앙으로 계승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들이 자신의 소원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았사오니 이제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의 신앙이 보존되게 하시고 거룩한 서원대로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충성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갖다 주세요.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오늘 세례자 두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일이 있으셔서 또 이렇게 지난주 교육까지 다 받으셨는데 우리 학생분들인데 아주 급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못 나오셨어요. 연락이 안 되고 좀 안타깝지만 또 뭐 다음에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입교하신 친구들까지 우리 성찬 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성찬 예식 받았어요? 3명 안 받았죠? 좀 가져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승길 장로님이 받았어? 왜 안 받은 척하고 그래? 다 받았지? 한결이 받았어? 받았지. 영경이는 안 받았지? 안 받아야 돼. 이 시간 우리 한번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그 생각만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성찬은 그러한 의미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연약함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덮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기 전에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씹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몸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행위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아세요? 우리는 연약해 있다니까요. 우리는 죄인 되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는 원수된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혹시 나 세례 받았는데 성찬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좀 가져다 주세요. 세례 받았는데 떡과 포도주 받지 못하신 분, 세례받 5층 5층 또 한 분 계시고, 장로님 5층 또 있어요. 5층 또 한 분이죠. 5층 한 분, 5층 한 분. 우리가 주의 몸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연약한 모습 자체이기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관계없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죄인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원수 되었어도 관계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적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분병하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병기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생명이 되신 주님,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축사해 주시던 주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도 축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몸을 찢어주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에 참여하면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넘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확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려지는 분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떡이 되어 씹혀 넘어간 우리의 빵 조각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살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빵 조각에 대해 우리의 몸에 들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인된 모습 때문에 매일 넘어지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 자신의 확증적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넘어졌다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화목하게 하려고 해봤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잔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혈관을 타고 도를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삶을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에 참여코자 합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자신의 영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성찬 예식에 분잔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분잔을 통하여 사죄와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가 화목하게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화목케 하시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능력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잔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은, 세상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연약함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보혈이고, 주님의 보혈은 우리가 죄인 되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확증적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되어 나타난 것이 주님의 보혈이고, 주님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화목하게 만들어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는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주님의 보혈을 얼마나 수용하지 않고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있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밀어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 나의 힘으로 안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오늘 그 마음의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과 원수됨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참된 주인 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를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 때문에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됨 때문에 나에겐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 감격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카리스 중창단 특송하실 때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